사진에 보신 대로 납치되어 살해당한 소년의 어머니입니다. 세월호로 아이를 잃은 엄마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슬픔과 고통을 유발하는 보편적 원인입니다. 슬픔과 고통은 상실의 치유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스니아 난민 캠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세르비아인이 보스니아인 남성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소년의 부친 형은 죽었을 겁니다. 강렬한 고통을 드러내는 아이를 보면 위로해주고 싶어진답니다. 6장은 분노의 테마,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 유아의 경우 두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아이는 화를 낸답니다. 성인의 경우 의도적인 방해에 더 화를 냅니다. 방해한 것이 사물이라도 화를 냅니다. 분노는 종종 두려움도 수반하고 지배하고 응징,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분노 요인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뜨거운 요인을 알아내는 일입니다. 이게 맥심 케니의 경로의 표정인데요. 스콧 3세라는 그 살인범이 이분의 딸을 강간 살해합니다. 4년 뒤 재판정에서 찍은 사진인데 엄마로서 강력하게 비난 발언해요. 그 발언을 들은 살인자 스콧은 그 법정에 있었습니다. 후회의 표정은커녕 케니 부인이 말하는 사이 줄곧 웃었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가기 전 도중에 스콧의 머리를 때리다가 남편과 보안관의 제지를 받습니다. 받는 모습이에요. 맥심 부인은 사건 이후 수년 동안 살인범을 증오한다. 에크만은 이에 대해 공감합니다. 증오는 항상 파괴적이 아니다. 그녀의 삶에 유익한 동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미움, 사랑은 감정은 아닙니다. 미움과 장기간의 적개심은 감정은 아니다.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에크먼은 증오, 적개심을 감정적 태도, 감정적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증오, 적개심은 분노, 혐오, 경멸이라는 감정을 쉽게 일으킵니다. 이제 달랄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 자체로 향해야 한다. 그런데 에크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잔인한 사람이라면 위해를 가하는 것을 즐길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 분노를 향해야 할 거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마지막에도 물을 겁니다. 극미의 찰나를 연장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평가 과정을 수정하라 취소하는 것. 즉 평가작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가 수행자는 가능하지만 달랄라면 자기도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화로 나아가는 평가 자각의 순간을 이렇게 무한히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각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두 번째예요. 충동 자각.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을 자각하는 것. 이를 성취한다면 그 충동을 실행으로 옮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년에 걸친 명상 수행을 필요로 한답니다. 이제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일종의 메타의식인데요. 느끼는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주의 집중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반응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할 수 있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재평가할 수 있다. 이건 어렵지만 에크만이 말하길 그래도 할 수는 있겠다 이야기해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이 4번은 하셔야 합니다. 분노 일기 작성이에요. 어떤 일에 화를 내는지 분노의 유발 요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천천히 화를 내는지 격노하는지 화가 오래 지속되는지 금방 사라지는지 또 빈도입니다. 얼마나 자주 1년에 몇 차례 화가 났을 때 말과 행동의 억제를 잘 하시는가 이걸 분노일기를 쓰면서 본인의 이제 감정 프로필을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7장에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에크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경험군은 3개의 요인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강도, 이걸 스트렝스예요. 위협을 느끼게 하는 위해가 어느 정도 강한가, 타이밍, 위해가 목전에 있는가, 좀 멀리 있는가, 대처법 유무. 그 대처법이 없다면 두려움은 공포로 변할 겁니다. 그 미생에서 오과장이 장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선심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조심하면 공포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왼쪽이 뭐죠? 이거 여러분 못 맞히시면 이제 에크만이 틀린 겁니다. 왼쪽은 분노, 오른쪽은 이게
두려움인데 이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윗 눈꺼풀이 이 춥게 올라간 게 아마 그 다음에 입술 쪽이 두려움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두려움 동시 표출될 수도 있어요. 이건 잭 루비, 그러니까 이 사람 총든 사람이에요. 잭 루비가 케네디 암살범 리하비 오스왈드를 총으로 저격하는 장면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형사 리벨은 방금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상반부에는 이게 눈 이쪽에는 분노가 나타나 있고 하반부에는 두려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불쾌한 감정이지만 즐기는 사람도 있다. 공포 소설과 공포 영화는 인기가 매우 높다고 그래요. 호러 무비를 보여주면서 이제 몰래 카메라로 그 사람의 표정을 촬영하게 되면 진짜로 두려움의 표정을 드러내고 동시에 생리적으로 두려움의 증상, 심박수가 상승하고 다리 근육으로 혈액도 유입되더라요. 생리적인 증상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사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공포스러운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즐거우는 것이 뭐 두려움인지 흥분인지, 그 다음에 이제 두려운 무서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안도감이나 자부심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고 에크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정입니까? 혐오라고 해요. 사실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심리학자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혐오인데 에크만이 미국에서 갖고 간 통조림을 따서 먹고 있을 때 포레족 남성이 보인 얼굴. 혐오는 주로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상한 음식을 멀리하게 하니까 이로운 감정입니다. 혐오의 테마는 불쾌하고 더럽다고 생각되는 것을 입안으로 넣는 감각. 사람이 신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침 등은 혐오를 일으킵니다. 사체도 마찬가지. 또 대인관계에서도 이제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낯선 사람, 병든 사람, 불행한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사람. 이 마지막이 가장 빈번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친밀감이 증가하면 혐오는 없어져요. 이 중요한 관찰로 보입니다. 엄마는 아이 개원한 음식에 대해 혐오를 느끼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행위도 마찬가지다예요. 왼쪽이 혐오고 오른쪽은 경멸이랍니다. 개똥을 밟으면 혐오는 생기지만 경멸의 감정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싫어하고 경멸하면 그 사람에 대해 대개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낍니다. 혐오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경멸은 최소한 느끼는 사람에게는 불쾌하기보다는 유쾌한 감정입니다. 혐오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혐오를 까칠이라고 불렀어요.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감정 정도였는데 정치적인 맥락에서 혐오는 분노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마사 느스바움의 말을 에크만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혐오라는 감정은 우리가 혐오스럽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인간성을 말살할 수 있다 그래요. 실제로 느스바움은 혐오와 수치심에서, 이걸 에크만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요,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 아랫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히틀러가 본 유대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종기를 조심스레 절개하자마자 사람들은 썩어가는 시체 속에 구더기처럼 껌뻑거리고 있는 유대인 놈들을 종종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썩어가는 시체 속에 이게 꿈틀꿈틀하는 구더기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죽여도 괜찮은 거죠. 조센징이 혐한의 말이라면 외놈, 토착, 왜고라는 말도 혐오감의 결정판, 저는 아주 나쁜 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즐거운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감에 의한 쾌감, 관능적인 쾌락, 석양, 파도소리, 음악, 또 다 이제 즐거운 감정인데 적어도 최소한 16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 만족, 경외감, 존경도 즐거운 감정입니다. 마지막 엑스터시, 황홀감, 지복도 즐거운 감정이 하나다. 그것은 자기를 초월하는 황홀의 상태로서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자연 속 경험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적 결합을 통해 달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명상 수행가들
아마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게 명상에 의해서도 엑스터시, 성적 쾌락을 통해서도 같은 엑스터시가 달성된다. 이 부분에 반대할 수 있을 겁니다. 즐거운 감정은 우리 삶에 자극을 준다.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에게 대체로 좋은 일을 한다. 즐거운 감정에 고무되어 우리는 인류라는 종의 생존에 필요한 활동, 성관계와 자녀 양육에 힘쓰게 된다. 그러나 불교 입장에서 보면 오관에 의한 쾌락, 관능적인 쾌락은 수행생활 또는 종교적인 엑스터시와 서로 갈등의 관계에 있을 겁니다. 달라이라마 틱 나단 간디는 양자를 강하게 구별할 겁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로맨틱한 사랑은 애착이지 감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지속되니까. 애착에서는 즐거운 감정, 즐겁지 않은 감정을 느낍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화내고 혐오하고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심하게 다치거나 죽기라도 하면 절망과 고통을 느낄 겁니다. 이제 그 위에 있는 것은 에크만의 사진이에요. 아래에 있는 것은 프랑스 신경학자 듀센 볼로뉴가 찍은 피험자의 얼굴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 얼굴이 진정한 웃음처럼 보입니까? 아까 어떤 분은 금방 맞췄어요. 오른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 아마 이게 눈둘레근이 그 수반된 웃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신경학자 듀센 볼로뉴가 밝혀냈는데, 그래서 에크만은 이걸 듀센의 미소라고 명명합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는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웃지만, 특히 이게 외측 눈둘레근 있는 모양인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다가갈 때는 외측 눈둘레근도 반응한다. 지금부터 개인이 아니라 민족, 역사, 정치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달라이라마가 말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비심을 보내라. 증오에 대해서도 에크만과 좀 달랐습니다. 빨리어 상응부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붓다는 발이 돌조각에 찔려서 심한 통증을 느꼈고 불편했다. 하지만 그분은 정념하며 누워 있었다. 그때 악마 파순이 와서 비웃으며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은가 하고 묻자 붓다는 나는 누워 있으면서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는 붓다 이 자비 명상이 산스크리트 경전 전통 내에 주고받기 명상, 티베트로 똥낸 명상, 즉 남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대신 자신의 명상, 행복을 준다는 명상으로 개성되었다고 봅니다. 달라이라마는 이 명상법으로 자비심을 길러서 티베트인들을 탄압하는 중국인들에게 끊임없이 보낸다고 합니다. 달라이라마는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예불을 올리면서 나는 모든 유정들을 위해 동체 대비심을 바라기 위해 마음을 집중하였다. 나는 우리의 적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또 달라이라마는 베이징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며 특히 티베트와 나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은 나의 특별한 기도를 얻습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똥냄 명상은 일종의 자해 명상, 자서전 똥냄 명상을 자서전 지필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자서전 지필 행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중국 형제 자매들에게 적대감을 품고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으므로 앞으로의 일을 예비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기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아마 이런 역사 기술법을 사랑과 용서의 기술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술법을 한일 역사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달라이라마는 간디에 대한 헌사라고 부른 노벨상 수락 연설에서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상을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찬사의 표시로 수상합니다. 그의 삶이 나를 가르쳤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고 다음의 기도로 연설을 마칩니다. 나는 억압자와 친구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해 인간적인 이해와 사랑을 통해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우리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우리 함께에는 중국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된 다른 데서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된 관심은 티베트라는 국가나 민족이 있지 않습니다. 불교와 논리학과 철학이 어우러진 티베트 전통입니다. 인간의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바꿀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티베트의 영적 정토를 보호하는 것은 600만 티베트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를 위한 것, 특히 우리 형제 자매인 중국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달라이라마에게는 불교, 그다음 불교의 자비는 티베트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확장하는 셈입니다. 자비심을 확장하는 셈입니다. 달라이라마는 간디를 자신의 모범으로 간주하고 간디는 부다를 자신의 스승의 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불교와 분노, 슬픔, 환희 등의 감정과 관련해서 간디의 몇 마디만 들어보겠습니다. 1924년, 100년 조금 더 전, 90몇 년 됐나요? 부다 탄신 기념일에 bombay에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불교는 저에게 힌두교의 일부입니다. 부다는 세상에 새로운 종교를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주었습니다. 힌두교는 새로운 해석을 일종의 공격으로 간주했습니다. 인도가 멸망한 것은 고타마의 가르침을 수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변치 않는 신념입니다. 연설을 이어갑니다. 부다는 진리와 사랑의 최종적인 승리를 신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힌두교와 세상에 준 그의 무상의 선물입니다. 1925년에는 형제애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인 집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형제애의 정신을 들이마셨다면 그것은 다른 저급한 동물에까지 내 형제소, 동료 동물에까지 확산되어야 하지만 나는 오늘 인류의 형제에 국한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원수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형제란 하나의 조롱거림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비폭력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것이 비겁자의 종족을 만들 뿐이며 만일 인도가 이와 같은 비보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인도는 망하기로 작정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폭력적 힌두 우익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셔널리스트다. 그런데 나의 내셔널리즘은 우주만큼이나 광대합니다. 그 범위 안에는 저급한 동물에서부터 지상의 모든 나라까지를 포함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사실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조정래 씨가 간디의 글을 읽거나 동네 명상을 하면 좀 달라질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누구예요? 뭐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실 겁니다. 그 간디를 암살한 그 암살범입니다. 암살자입니다. 나뚜람 곶세라는 사람이에요. 곶세는 불교와 같은 비폭력, 비보복의 가르침 때문에 인도가 무슬림에 의해 망했다고 믿는 그룹에 속해 있었고 간디가 이슬람 교독의 지나친 유화 정책을 쓰는 일에 격분해서 간디를 살해한 확신범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해요. 곶세는 힌두 정기, 힌두 뜨바의 저자인 사바르카르의 영향을 받습니다. 힌두 정기라는 민족 정기는 언제든 살인할 수 있습니다. 간디가 이제 소녀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기 나오는 바다와 물방울, 파도 비유가 나오는데 원효의 글에도 나오는 거죠. 화가 나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지 말고 화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만인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안에 있고 그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느낌을 길러야 한다. 바닷물의 물방울들이 다르지만 동일하듯이 우리 역시 생명의 이 바다 속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낼 수 있겠는가? 그다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가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이건 연설 중 같고 여러분의 입술로 신의 이름을 부르며 심정의 공포와 분노의 흔적도 없이 복수심도 없이 지고의 희생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 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나에게는 비폭력의 법칙을 중단 없이 따르려는 의식적인 투정이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말고 연민을 느끼게, 그들이 아프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게, 이것이 사랑으로 정오를 정복하고 인내로 분노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네. 우리는 항상 침묵을 지킴으로써 불친절한 말에 응답해야 하네. 간디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가 진실로 비폭력적이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고 했다고 한다. 그런 이런 예수 같은 인물이 다른 전통에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슬픔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또 무슬림 이웃에 대한 힌두교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를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고 곤란에 처한 그를 돕는 일이다. 우리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는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한 부모의 자식들처럼 행동할 것임을, 한편의 슬픔은 다른 편의 슬픔이 될 것이고 한편은 다른 편이 슬픔을 제거하는 데 도울 것임을 맹세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슬픔 대신 지복을 느껴라. 진실한 지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안한다. 그 지복이 있다. 거기에는 슬픔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신을 쌓짓 안 한다. 인도 철학에 늘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신을 쌓짓 안 한다로 알고 있다. 즉 우리는 신이 자신 안에 진리, 지식, 지복을 결합한 존재로 알고 있다. 앞에 에크먼도 이제 그 즐거운 감정 중에 지복, 환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개인으로 준수해야 할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샤타그라히 곧 시민저항자는 어떤 분노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는 적수의 분노를 견뎌야 하고 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10월 26일 금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1주년 기념식의 사진입니다. 안중근은 자서전에서 이또를 죽이는 순간의 심정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기가 갑자기 일어나고 삼천길 업화가 뇌리에서 치솟았다고 했다. 업화는 불교 용어로서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인데 그것이 삼천길에 달했다고 하니 그는 극도의 증오와 분노에서 가해했던 것이다. 그런데 1909년 런던에 잠시 체제하던 간디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또가 한국인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또를 지칭하는 용감한 일본 병사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 A4 용지 한 장 정도. 그 대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영 선수가 물에 빠져 죽듯이 칼로 일어난 자는 주로 칼로 망할 거다. 이건 일본 제국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수년 전에 이미 일본 제국이 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발 권총으로 이토를 저격했던 자는 이거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이토를 죽였다는 점을 담대하게 인정했다. 만일 일본이 힘을 통해서 통치하고 방어하고 자기를 팽창시킨다면 이웃의 땅을 정복하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인민의 참된 복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자라면 오직 샤타그라하 진리 파제의 길을 따라서 인민을 인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파제의 길은 물론 비폭력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간디는 비폭력 입장에서 양자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칼로 일어난 일본은 결국 망하고 말 것이고 이또도 비판하고 가해 행위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의 동기가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니까 안 의사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간디의 이 글은 크게는 서양 문명과 폭력적 제국주의를 반성하게 하고 작게는 편협한 민족주의,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글로 보입니다. 자, 이건 이게 간디가 글을 굉장히 많이 썼지만 때로는 문학적인 글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또 깊이 보면 이제 우리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공간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살려면은 때때로 뭐 잠을 잘 때 하늘의 별을 보라.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
길지만 아름답습니다. 예수는 3점 쓴 글이에요. 우리는 바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육신들이 5대 지수, 화평, 공, 불교 경전에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배웠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먼저 아카샤 공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카샤는 텅 빈 공간이다. 이 무한한 공간 안에 지구는 겨우 모래알과 같고 이 모래알 위에 우리 각자도 하나의 알갱이인데 너무 작아서 언제나 작은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면에서 보면 인간이란 단순한 영, 이 사이프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로란 말보다 그러니까 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육신은 그 자체로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위대한 가치가 있다. 파람 아트만 최고의 자아의 처소이면서 진리의 신이 거주하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걸 우리 불교식으로 푼다면 육신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불성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별들로 우리의 상상력을 가득 채우고 그들의 광대 무변함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철저한 무가치함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모든 자만은 사라질 거다. 인도에서는 사실은 대기 오염도 없고 날씨도 따뜻하니까 어쩌면 사시장철 잠잘 때 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여름철 잠시 만일 태양신이 이것도 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태양신이 중단 없는 타파스 자르야 고행이잖아요. 고행을 중지하고 단 하루라도 휴식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거다. 또 달님이 자신의 서늘한 달빛을 내려보내기를 그만두어도 우리는 망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무수한 별들은 이 세계를 지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과 존재하는 만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물이 이 존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빛나는 신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 대목은 이제 불순한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자, 잠에서 꿈꾸는 자, 시루에서 잠자라예요. 그 다음 별을 봐라. 그러면 꿈 없는 잠에 들 거다. 그럼 우리가 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위대한 장관에 철저히 몰두하게 되면 빛나는 별들이 엄숙한 침묵 속에서 신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들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무수한 간다르바의 침묵의 음악에 귀 기울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의 구원은 슬픔의 확장의 소대에 대해서 몇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지하 씨가 1993년에 쓴 시인데요. 빗소리라는 시인데 빗소리에서 모든 생명의 신음소리를 듣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위를 끓고 오는 초겨울의 접이 산성비에 시드는 먼 숲속 나무들 한숨소리 내 마음속 팥조잎에 귀 열리어 모든 생명들 신음소리 듣네. 사람아 사람아 외쳐 부르는 소리 듣네. 그리고 외아들 울음소리 자리에 산성비에 신음하는 산성비에 시드는 숲속 나무들의 신음소리를 둔 것 같습니다. 조한나 메이시도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생명권의 소중한 부분을 상실하고 있다. 그런데 장례식은 어디 있느냐? 공개지구 집단 제도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지적 자각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06년에 이제 아마 눈물 그릇 의례를 만들어냅니다. 빙 둘러 앉아 아마 수십 명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빙 둘러 앉아 물 한 그릇을 차례로 돌렸다. 순서가 되면 하나같이 손으로 물을 떠서 손가락 사이로 물을 흘러보내면서 내 눈물은 산성비로 죽은 숲을 위한 거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울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함께 모여 공동으로 슬픔을 표현하면 연대와 힘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대목이에요. 이게 틱나단 시인데 저는 예전에 읽고 이 시가 그렇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Please call me by my true names. 나를 내 진정한 이름으로 불러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오른쪽 아래 읽겠습니다. 보트 피플이 당한 비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 나는 작은 배로 조국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가 해적에게 겁탈당하고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진 12살 소녀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해적이다. 볼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굳어진 가슴의 해적이다. 이제 이게 왼쪽 아래 봐요. 이제 부디 나를
참 이름으로 불러다오. 그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내 가슴의 문을 자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해다오. 이게 강간당하고 푸른 바다에 몸을 던져 죽은 소녀 12살이에요. 아마 해적도 이게 그 타일란드 아이예요. 10대 정도. 틱나다는 이 두 사람 모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겁니다. 먹을 것 좀 줘요. 구걸하는 북극곰 가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틱나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구가 우는 소리를 우리 내면에서 듣는 거다. 그리고 그 법화경의 그 지지보살, 지장보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틱 스님이에요. 지지보살은 중생을 위해 이 지구를 보존하고자 땅과 대기, 물을 돌본다.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지구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면 우리 모두 지지보살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의 외아들에 대한 사랑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남의 자식, 이민족, 역사의 저게까지 산성비로 죽은 나무, 먹이 없이 떠드는 북극곰에까지 슬픔을 확장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를 생각하면 이런 확장이 현실성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크만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20년 이상 살아온 부부도 상대가 화내는 원인 속들이 알 수 없다고 고백해요. 자신이 부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서로 분노의 유발년이 좀 다르다. 자신이 부인보다 좀 빨리 화낸다. 이거밖에 모르겠대요. 에크만 이 정도라면 우리는 배우자나 다른 사람 얼마나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 부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해봐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사진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건 이게 석굴암 본전불이에요. 웃는 것 같은데 살짝 웃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게 동색은 메트로폴리탄 이게 모마 있는 건데 이제 그 중부 티베트에서 가져온 불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 활짝 웃어요. 달달한 얼굴하고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얼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에크만 이야기입니다. 호흡에 자극을 집중시키는 것이 감정시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달랄라마도 자꾸만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런데 번개처럼 아까 표준의 심리학 마지막 장 쓰다가 이해할 수 있었다요. 그게 뭐냐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매일 하다 보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발달해서 이제는 이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발달된 새로운 신경회로가 이제 자동 과정인 감정, 일어나는 그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예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화나실 때 무엇이 가능합니까? 평가자각, 충동자각, 3번. 그게 안 되면 이제 분노일기 쓰셔야 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